제가 일부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까요? 이 교회는 조금 말씀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한 번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갑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등한히 여긴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로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빠져나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세 번째는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새 나갈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건 첫 번째로 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를 첫 번째로 든다. 이게 없을 때에는 우리들은 흘러 떠내려가서 배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고 중요한 반지를 빼서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되고 항아리가 깨져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새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줬고 구원을 줬고 천국을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줬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것을 빚졌습니다. 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샤와 나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나샤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 강하고 나샥이라고 하는 말은 물렸다, 중독됐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받으면은 우리가 빚졌다라고 한다면은 지배받아야 되고 그 빚에 지배받아야 되고 빚진 사람한테 지배받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빚진 것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빚을 진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빚졌다 그러면은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빚졌다 그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위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빚졌다. 내가 생명을 빚졌고 구원을 빚졌고 그리고 모든 삶을 빚졌고 천국을 빚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위축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고 절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축되고 절망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빚진 거를 믿지 않는 거죠. 빚진 거를 믿지 않으면은요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상속자인 우리들의 그 위치는 무너지고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빚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빚진 삶이라는 건 뭡니까? 빚진 삶이라는 건 뭔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빚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빚진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바로 앞에를 보죠. 5장 12절, 11절 봅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버리고 안 들어버리는데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그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남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와 남는 자의 특징은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뭐냐면 듣고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목사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성경을 수백 번 읽었던 어느 교회에 있던 귀가 열린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 날마다 나를 바꿔나가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명하기가 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배운 걸 가지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생의 권위에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서 여전히 배우기에도 부족한 그런 자리에 선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수준이 됐을까? 왜 선생이 돼야 되고 딱딱한 것을 먹는 사람들, 성장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우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속에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과 14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하지 못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안 써 있죠. 그런데 장성한 자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각이다라고 하는 이해력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어요. 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돼요.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이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각, 머리를 쓰는데 이 머리를 쓰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 지각을 통해 이 사람들은요 장성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뭐를 했냐면 연단받음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면 시험 당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냥 훈련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빼앗기는 것 같은 아주 혹독한 훈련, 연단과 같은 혹독한 훈련을 위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머리를 내 하나님 주신 판단력과 이해력을 통해 나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지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성함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성장은 그저 말씀 보다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 좀 흘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쭉 자라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과정이 성장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6장, 지금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것처럼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잠시 성장하지 못하게 묶을 때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장하기 위한 순종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성장은 뭡니까? 영적인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장의 과정은 뭔지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우리가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버려야 될 게 있다.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이 버려야 될 것 갖다가 도의 초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는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러죠.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초보, 다시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깜짝 놀랄 만한 이걸 버리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교회를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잘못된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현재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미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회개의 도를 갖다가 죽은 행실의 회개의 도를 갖다가 버리래. 이게 도의 초보니까 버리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의 초보니까 버리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를 왜 다녀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죠.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다가오실 그때에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이고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거를 버리는 거예요. 영에 대한 세례, 육신에 대한 세례,
세례는 여러분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행한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그곳에서 세례를 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영으로, 육으로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안수에 다해서. 여러분, 안수는 주의 종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수하죠. 목사가 안수하지만 능력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와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안수 받으세요. 안수 받으세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들 안수를 받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이 안수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열심히 안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수하세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머리에는 우리 이거 뭐 한 개도 듣고 흘리세요.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주의 종들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에도 안수하지 말라 했으니까 머리에도 안수하지 말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픈 곳에다 안수를 손을 대고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 종을 부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저 자기 스스로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도 내가 안수한다고 교만해진 모습으로 안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한다는 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도 버리라니.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버리라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를? 우리들의 신앙의 전체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말씀의 초보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물건을 갖다가 쓸모없는 거니까 아예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 위에 서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위에 서지 않으니까 아주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기초가 없는 집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얼마든지 타락해서 예수를 배신하죠. 두 번째로는 이 삶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가시나 엉겅퀴일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엉겅퀴와 가시와 같은 열매만 맺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나 되돌아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이제는 버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멸망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인데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안 되죠. 선택사항이 절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초보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만 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 여러분, 초보는 불안해요. 여러분, 운전 초보들 보셨죠? 요즘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저한테 운전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도 운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운전 교육 시켜주면 안 된다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제가 운전 교육 시켰어요.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사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바쁜데 제가 바쁘면 사모도 운전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노인복지 요양사까지 따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삶이 넉넉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아내분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왔으니 뭐를 배우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인복지 요양사 자격증을 따면 삶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했더니 혼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다닐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으면 혼자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다녔다. 당신이 좀 모시고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약도 사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택배도 보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한테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를 구박하면 그 구박한 거의 대가가 곧 저한테 돌아오니까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잠깐 시켰는데 제 안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독이 올라옵니다. 살인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들을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운전면허 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엑셀레다하고 브레이크를 헷갈리는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꺾으시는지. 그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불안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초보로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나도 불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를 우리들은 초월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초보의 단계에서 성장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우리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다는 건 뭐냐면 더 완성도가 높고 이거를 행했을 때 너희들이 진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봉독합니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초보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뭐를 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이 있어요.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내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신앙의 초보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영적이지 않은 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영적으로 뭘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게 뭔가를 알고 그러면은요, 안수해서 병 낫고 그러면 그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젠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영적인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초보예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만 알면 천국 갑니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뭐다 왔니? 물어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나. 우리들은 마지막 나이를 먹고 하나님 일할 수 없을 때를 열심히 저금하고 준비를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 뭐 얻어왔니 하고 내놔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한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요, 나 이런 교회 다녔어요.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요. 나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많이 행했고요.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 많이 알았는지 알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구분하는 그 기준선이라는 거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시편 56편 8절에 눈물과 유리함이라고 했어요. 눈물과 유리함.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 내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과 그들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데도 나누고 베푸느냐고 유리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데 우리들은 이 사랑만 얘기하면 율법 중에 최고 큰 게 사랑이라고 그랬고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랑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연결돼야 됩니다.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12절,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보면 이제도 섬기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섬긴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뭐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 이제도 섬기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랬어.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지금은 나이 먹어서 그래. 처음에 뜨거울 때는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섬기고 지금도 사랑해. 지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11절에 뭐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낼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지지 말아요.
게을러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변하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도 그 안을 마귀는 파고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는 디아블로가 있어요.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은 틈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틈을 파고 들어가 쪼개. 이게 마귀. 아니 요만한 틈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요만큼도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만 우리들이 마음이 나태해지면은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해 싸우세요. 특히 사랑하기 위해 싸우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만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때로는 신앙생활보다 더 귀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은요, 사랑으로만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원하기는 우리의 성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앙이 영적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와 완성의 단계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 완성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머무르지 말고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1, 2주 전에도 만났어요. 그래봐야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이 친구들 만나면은 사회 친구인데 힘들어요, 정말. 왜냐면 내 대화의 내용이 거의 돈이에요. 만나면 처음부터 돈. 그리고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새끼로 끝나요. 새끼. 팔로 끝나. 힘들어.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 일부러 만나요. 왜냐면 제 친구들인데, 오래된 제 친구들인데, 목사가 그 친구들을 구원을 못 시켰어요. 구원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목사를 만나니까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데 모시고 가서 그것도 룸이 있는 데나 뭐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데 이렇게 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성격이 아주 독특한 친구들이라 독특한 친구. 내가 목사를 만나냐? 친구를 만나지. 맞아. 나는 친구 만나러 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나가니까 간성역 앞에 있는 곱창집. 그냥 간성역 바로 앞에 있는 곱창집. 사람들이 다 다니고 그런 곱창집 때문에 왜 이렇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왜 이렇게 술들을 많이 마십니까? 이번에 만났을 때는 어떤 고깃집 그런 데 갑니다. 목사를 만났는데도 바로 맥주하고 소주를 사서요. 시켜갖고 마셔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이런 예쁜 잔에 목사라고 주지 않아요. 똑같은 맥주잔 아니면 소주잔을 주는데 소주잔에다가 음료수를 마실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맥주잔을 넣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꼭 조심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아내를 데려가요. 혼자서는 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보는 성도님들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도들은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해서 뭐 오해도 안 한, 요즘은 오해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는 조심해야죠.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람을 봐서 그거 시험에 든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려가거나 아내를 데려갔을 때에도 음료수를 따를 때는 저는 사실은 사이다를 좋아해요. 근데 사이다 시키지 않아요. 섞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콜라를 시켜요. 맥주하고 콜라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야기. 이번에도 만났는데 감사하게 한 친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 강 목사, 나 그래도 11조는 해. 그것도 강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교회다 안 하고
수소문에 알아보니 저기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다 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기 교회다 해서 작은 교회다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맨날 건물이나 살라고 그러고 뭐 자기네들끼리 쓰려고 하고 그러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작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우리는 큰 교회인데 저는 많이 받는 거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는 작은 데나 아니면 어려운 데다가 흘려보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면은 기뻐하는 일이지 교리적으로는 잘못됐을 수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소원이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였어요. 너무 바쁠 때였습니다. 미국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왔는데 박보영 목사님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이거 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요.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집회도 있었고 낮에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녁 집회 끝나고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 다 상담해주고 안수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새벽 일을 하려면 3시간 이상 자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휴가를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실컷 자야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봐야지. 책도 봐야지.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돌아볼 수 없었던 양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어요. 난 많이 돌아보는데 제가 올해만 신발 한 300번 했거든요. 올해만 한 300번 했어요. 제 차가 올해만 한 3만 킬로 이상 지금 뛴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를 돌아보나?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인 아니던 사람들이 생각. 그리고 제 친구들이 생각. 그 중에 하나가 일산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 LED 조그만 가게를 열었어요. 일산에서.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태훈아 내가 이거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와서 기도를 해줘.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지. 나 교회 안 나가는 거 알잖아. 그래도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분한테 기도받아. 그렇게 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인정하는 목사는 한 사람뿐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길 원하면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랬거든요. 친구가 친구를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았어. 내가 거기 갈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그 휴가 시간에 일산에 있는 친구한테 갔어요. 나는 그 친구가 저를 봤을 때 너무너무 반기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목사들은 약속을 안 지키냐. 목사들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제가 당황했어요. 저희 아내랑 당황한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금방 온다고 그러더니 1년 만에 오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무슨 1년 만이야. 아니 강목사 봐보라. 이거 진짜 1년.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간 줄 몰랐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래도 이제 수그러지면서 뭐라는 그래도 너는 사기는 안 치니까 괜찮아. 이것도 뭔 소리야 싶어갖고요. 제가 이것도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태훈이 너는 사기는 안 치니까 괜찮아. 뭔 소리야. 했더니 이 가게를 차렸을 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대. 그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이걸 좀 가려야 되는데 내가 헌금이 들어오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얼마만큼을 아주 큰 돈을 만큼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라니까 덜컥 외상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와. 연락도 안 와. 이게 속에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 얼떨결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가슴에 그걸 품었어요. 목사가 저질렀으면 목사가 갚아야지.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부자예요. 훨씬 부자예요. 어려워도 그 친구는 훨씬 저보다 그 따님이 대학교 들어갈 때 잠깐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몇 달 있다가 됐습니다. 잠깐 보자. 성도님들이 나한테 준 선물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그 사기쳤다고 하는 돈을 그만큼 더해서 봉투를 넣어서 줬어요. 이 친구가 그게 가슴에 깊이 박혔는데 안 받는다고 했지만 이거는 목사가 저질른 거니까 목사인 내가 대신 갚는 거야. 그러니 너무 목사들 욕하지 마. 그런 목사들은 한두 명이야. 그러니 꼭 그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보는 데서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불평하지 마. 너의 불평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이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구원의 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욕을 해도 목사 앞에서 욕을 해. 그렇게 하고 이제 말하는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가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냄새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예배였는데 제일 뒤에서 담당자니까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술 냄새가 솔솔 나요. 담배 냄새가 솔솔 나.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그걸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숨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믿지도 않는 그 친구가 맨정신으로 교회에 올라니까 이게 쑥스러우니까 술 한잔 먹고요. 저를 찾아왔고요. 제 옆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옆에 가만히 술 냄새에 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왔어요? 너 보러 왔어요. 빚 갚으려고 너 보러 왔어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제 무릎 앞에 털썩 무릎 꿇고 나중에서 기도해줘. 사실은 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해줬어요. 그때도 슉 나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데 좋은 가방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목사에 보니까 가방이 안 좋은 가방을 떨어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가방 하나 사왔어요. 근데 저 그런 가방 안 가지고 다녀요. 그때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가방을 써요. 절대 가난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때 본 것 같아. 하나님 보게 해주셨겠죠. 좋은 가방을 가지고. 그 가방을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집에 그 가방을 받고 이제 그 친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언제냐면 벌써 4년, 5년 됐어요. 저희가 주안에 살 때 불이 났어요. 전기 누전에.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게 다 타고 에어컨이 다 녹아 엿자락처럼 돼버려갖고 속에 쇠만 남을 정도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다 타도 되는데 그때 박구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박구영 목사님 잘 아시죠? 박구영 목사님이 저한테 맡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박구영 목사님이 유일하게 아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색스폰. 이 색스폰을 하나를 딱 아끼는데 그 색스폰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색스폰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색스폰을 이렇게 불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는 색스폰이 있었는데 창원에 있는 장애인 교회를 도와주러 가다가 나도 옥합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옥합을 깨려고 보니까 있어야지. 100원 들어오면 200원 나눠 주는 분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뭔가를 깨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그 색소폰이 있더랍니다. 이게 비싼 색소폰. 그 색소폰을 팔으라고 내놨는데 팔린 줄 알고 설교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팔린 줄 알고. 왜냐하면 굉장히 싸게 내놨거든요. 금방 내놓으면 금방 팔리니까 당연히 팔린 줄 알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색소폰 좀 사달라. 내가 그걸 사고 싶다. 그거 팔렸을 거다. 그래도 한번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말도 안 돼. 이게 안 팔린 거예요. 금방 팔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색소폰인데 금방 팔렸는데 안 팔렸으니까 이분이 그걸 사갖고 가져와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있다 나중에 박 목사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을 드리면 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니까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보신 것처럼. 내가 그 색소폰 너무 아꼈는데 색소폰을 팔아먹고 나니까 너무 서운해. 옆에 아무것도 없고 서운해. 제가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는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그 색소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냐. 그럼 그거 가져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오라고 안 하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갖다 드릴까요? 그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불이 나.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박봉 목사님이 설교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가져왔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안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갖다 드린다고 해도 계속 조금만 가지고 있어봐 하고 설교에서는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 목사가 안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카톡으로 가지고 싶었습니까? 뭐합니까? 욕을 먹는지요. 거꾸로요. 난 드린다고 그랬어. 드린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불이 나.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합니까?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봤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소방차도 여러 대 와 있고 조그맣게 불난 줄 알았는데 다 폴리스라인처럼 쳐놓고 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경찰까지 와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전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 여기에 꼭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제가 부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게 이걸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책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몇 달을 기도해줬던 성도님이 그 아들이 그 가구를 하는 분이라 그 선물을 준 책상이 있었는데 이게 원목. 그 원목 책상 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탔는데 그 원목 책상이 박구영 목사님 색소폰하고 아까 그 친구가 사준 가방하고는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들고 깜깜하니까 그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소방관들이 아니 안 탄 게 있냐. 안 탔다. 그 가방 안에 제 아이패드하고 성경책이 이미 다 나눠져서 이제는 없어요. 하도 달라고 그래서 다 나눠졌어요. 가방도 그 불냄새 많이 나는 거 달라고 하도 그래서 근데 그건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건 버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져서 없어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을 듣더니 나중에 그 색소폰을 갖다가 다니엘 색소폰 불에서 건졌다고 다니엘 색소폰이라고 치고 저는 속으로 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지가 박 목사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 괜찮다. 이거는 다니엘 가방이야. 이거는 다니엘 아이패드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가끔 나와요. 명절 때, 근데 이때지. 명절 때, 우리 강태훈 목사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뭘 줄까? 생각해봐요. 뭘 주면 강 목사가 제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만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새끼로 끝나고, 팔로 끝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걸 먹어도 왜 이 친구가 나를 만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명절 때 뭘 주면 될까 생각하다가 나를 주면 제일 좋아하겠구나. 알기는 개떡같이 잘할 거다. 그래갖고 명절 때 왔어요.
머리를 옆에를 다 잘라갖고 50이 넘었는데도 머리를 다 잘라갖고 멋쟁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긋고 검정색 귀걸이를 하고 빨간색 바지에다가 이러고 왔어요. 와, 저를 와서 허벅지를 막 예배드리는데 막 만지고 막 절 끌어안으니까 그 노숙인들이 저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들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막 제재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 친구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1년에 한 번 오기로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한 번 오면 2년이 그 친구 표현으로 송구영신 예배 오면 2년을 한 번에 땡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갖고 명절 때는 웃게 1년에 2번이잖아요. 근데 몇 번 오더니 분기별로 웃게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딸이 큰 병에 걸렸었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을 하셨어요. 머리 이렇게 묶고 귀걸이 하고 빨간 바지 그러고 와서 저를 막 허벅지 맞이고 끌어안고 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친구에 선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딸의 병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가끔이지만 믿음의 길이 열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 만나요. 너무 힘들지만 만나면 너무 힘들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만나요. 말씀으로는 그 친구들 안 변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친구들 곁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둘 변화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라도 교회도 오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너무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저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이제 신앙의 완성의 단계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 이 송도 좋은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 색스폰도 생기고 다니엘 가방도 생기고 다니엘 노트북도 생기는 그런 놀라운 하늘나라 생명책을 기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